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 4절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는데 그 다음 주가 보충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가지고 설교하고요. 다음 주에 에스더서를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출발점은요, 이 두 권의 책이 사실은 하나의 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니,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이 두 개를 하나의 책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적어도 15세기 전까지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 성경 사본, 구약 사본은 전부 다 이 두 책이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두 권으로 분리되었느냐? 5세기에 제롬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중세 기독교는 카톨릭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공인 성경으로 쓰였던 책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어요. 이걸 제롬이 처음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제롬이 이 두 책을 분리해서 에스라의 첫 번째 책, 에스라의 두 번째 책 이렇게 분리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이 두 책이 분리돼서 우리 개신교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권의 책이라는 이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쓴 기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귀환한 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다입니다. 그러면 그 주제가 어디 나와 있냐면 방금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 1절 4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1절,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 70년 후에 내가
바벨론의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2, 3, 4절이 조서의 내용이에요. 2절,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런 명령을 하시더라.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기 위해서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되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유다 백성 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4절, 여러분 4절 주목하셔야 돼요. 그때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보는 다른 백성들은 그들에게 은과 금과 각종 선물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레스의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를 쓴 기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기자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해방하는 것을 무엇과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냐면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절에서 고레스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유대인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출애굽 때 애굽에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유사하게 표현된 것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기자는 지금 포로에서의 귀환을 제2의 출애굽과 같은 대단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3번이나 반복되었던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보셨을 것입니다. 2번이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가 명령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귀환한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번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썼는데 고레스는 어떻게 명령을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성전을 포함하면서도 더 큰 개념이에요. 비슷한 말로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다시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요. 두 번째는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 마지막에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과 그 언약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축하는 과정이었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고레스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이런 것을 다 의도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말을 통해서 성전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표현을 사용하셔서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라고 귀환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했는지 그 건축 과정을 설명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에 걸쳐서요. 첫 번째로 에스라 3장부터 6장에서는 스룹바벨 총독의 주도하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 7장, 10장에서는 학사 에스라의 주도하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요. 율법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율법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율법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인데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쌓게 해서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성벽 공동체를 만든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성벽을 건축한 후에 함께 모여서 율법을 읽고 회개하는 그런 3번의 집회를 거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게 됩니다.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죠. 바로 이 구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써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건 과정의 기록을 여러분이 읽어가실 때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율법, 성벽,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런데 복음서에도 하나님이 꿈꾸고 계셨던 공동체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요, 유독 자주 사용하셨던 은유가 있습니다. 메타포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은유를 자주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집, 가정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늘 사용하신 개념이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그러면 어디서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잔치의 모습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항상 어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잔치, 정말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세요.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 민족과 언어와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상에 어울려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양식을 맛보고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 밖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우리가 초대를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하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은 우리와 상관없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환한 백성들의 사명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건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체험하게 만드는 모델 하우스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진지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너무나 본능적이고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위한, 그리고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시지 않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에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이 점점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알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누가 주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에스라 느헤미야는 누구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일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언뜻 이해하기로는 아니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스룹바벨이었고 율법 개혁을 주도한 사람은 학사 에스라였고 성벽을 건축한 사람은 느헤미야 아니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그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셨다는 말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던 당사자, 주인공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지루하게도 수많은 귀환자 명단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해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귀환자 명단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명단들에 일반 백성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언급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재건한 주체들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주체일까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기간 동안 뭐 1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겠죠. 완전히 거기에 정착해서 이제는 안정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떠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그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퍽퍽함을 직면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들이 왔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적들의 반대로 그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해서 세속화의 길을 걷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킨 장본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귀한 자 명단이 나오는데요, 순서가 독특합니다. 여러분, 제일 앞에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쫙 나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을 먼저 언급한 게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일반 백성들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을 재건한 주체들이 바로 이 일반 백성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북문 공동체를 다시 재건시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송정훈 목사도 사용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사용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북문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진짜로 사용하시는 주체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체라면 우리가 방관하거나 수동적인 태도 혹은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능동적인 태도, 주도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북문 공동체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입고 있었던 문화의 옷, 진리가 아니라 문화였던 것, 그 버려야 될 옷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그리고 분별해내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북문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북문 공동체의 주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게 되면 선지자의 시대가 가고 성경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요, 왕의 조서들도 많이 나와요. 이 왕의 조서들은 권위 있는 문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서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왕이 내린 조서지만
그 조서를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문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이 율법이 귀환한 백성들의 신앙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유일한 기준으로 확립되어 갔던 거죠. 성벽 건축 이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작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때 율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귀한 공동체는 3번의 집회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그 뜻을 깨닫고 거기에 따라 회개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것의 결과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있잖아요. 이 분위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열왕기 역대기의 분위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때도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모세오경이. 하지만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요, 선지자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학개 스가랴가 잠깐 나와요. 선지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지자들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영감된 말씀인 율법, 성경이 바로 그 선지자들을 완전히 대체했다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표준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우리 장로교회가 믿는 교리, 그 교리를 담고 있는 교리의 표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고요, 그 문서를 바탕으로 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대요리 문답의 질문 3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여러분, 신앙과 행위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행위는 뭐냐면요, 삶이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저는 신앙과 삶이라고 번역하고 싶은데 어떤 데는 신앙과 행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뭐 믿음과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데 신앙과 삶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유일한 법칙 기준이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법칙이라고 했어요? 유일한 법칙이라고 했어요? 유일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음성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분별해야 될 대상입니다. 만약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음성이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유튜브를 보면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사람들에게 따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선지자들을 찾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그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로 우리에게 성경을 유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 믿음에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나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고백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북문의 성도들이 성경은 제쳐놓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삶에 대한 첫 번째 법칙이 아니라 유일한 법칙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어떤 것도 성경을 대신할 수 없기에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요.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던 2500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시간은 달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소원에만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를 움직여 가시며 이루시고자 했던 그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되게 만들고,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북문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체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급하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고치시고 싸매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주여 이번 한 주 동안 평탄한 길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